자,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TV를 보다 보니까 제가 TV는 없는데 인터넷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그런 단어가 좀 나와요.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기 객관화. 예. 사람에게서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십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어떤 감정, 상황, 환경을 빼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마주할 때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랑 저 원수 같은 애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랑 평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고 벌써 인정하시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에이, 어쩌다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잘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관용의 폭이 너무 달라지죠.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가?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다 아시죠?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야말로 자기 객관화를 아주 잘 시켜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향 중에 F와 T가 있다 그러잖아요. F는 감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T는 뭐라 그래요?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진짜 극 T 정도로 우리의 객관화를 너무 잘 시켜주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게 만드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있을 때는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 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나를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러 간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를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나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난 후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먹은 죄들 있잖아요. 뭐 누구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밖으로 표출 안 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잘 참았어. 이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율법이 탐내는 것도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난 탐심이 뭔지 몰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구나 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믿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네. 혹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좀 그래도 나는 이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가끔씩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 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남들 하나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율법에서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내 명예와 어떤 이익이 맞닿아 있으면은 거짓말도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그게 죄인지 이제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익 앞에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부모님이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땐 잘 공경하다가 힘 떨어지고 봉양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봉양하는 게 부담스러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 선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는지. 우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탐내는 게 뭐예요?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재물과 나도 저렇게 명예롭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이것을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시선이 가 있어요? 여러분?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봤더니.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났더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되고 계세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좀 띄워주시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뭐예요? 악이겠죠, 뭐. 악을 행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원치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래요. 마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 죄로 전가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야. 이러는 것 같지만 이거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이게 행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포이에오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카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면 이것을 성취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성취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성취할까요? 죄가.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 앞문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인으로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취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뭐까지 사용해야 돼요? 율법과 죄를 사용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객관화가 안 돼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를 행하는 게 누구예요? 죄가 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성취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게 안 됐잖아요, 객관화가. 근데 무엇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이 완벽하게 성취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냐면 정말 선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자, 무슨 법이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의 법을 깨달았어요. 법칙이 있대요. 뭐예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 계속 볼게요. 22절. 내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아까 21절에 나온 그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법이죠. 근데 23절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한 법. 자,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에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싸우는데 항상 뭘 발견한다고 그래요? 23절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나를 발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그걸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태를 오늘 24절에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비참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아시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을 싫어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죄와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 가지고 더 명예롭고 더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가의 문제잖아요. 얼마나 명예로운가, 내가 쟤보다 얼마나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세상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싸움 가운데. 그분의 신앙은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나에 대한 어떤 죄 하나도 성령께서 다 타치해 버리십니다. 힘들어져요, 여러분, 삶이. 근데 죄에 대한 무감각과 세상적인 명예와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위태로운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잘 보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유대인들처럼 아주 외식하는 무뎌진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이 비참한 몸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이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형편이 뭐 어렵고 딱한 처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측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방법이 있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해결책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는, 그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무능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이 그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 아니란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아니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게 설명하면 길지만, 예수 아니란 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안 돼요. 새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옛 마음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존재에 살고 있는지, 무엇에 갇혀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라는 형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또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적인 형식과 거기에 어떤 형식주의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겐 선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왜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직 너희들에게는 예수뿐이다 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죄의 법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7장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할 수 없으면 죄의 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3장 21절,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만 띄워주세요. 21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율법 외라고 그러죠. 율법 아래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들 어디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뭐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법이에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안 받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아닌, 율법 아래가 아닌 믿음의 법이라고 해서 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잘못하고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불의해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법을 또 세운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을 세운 게 아니라,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율법이 불의해서 또 다른 법을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해서 이렇게 믿음의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또 다른 법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아무런 능력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족하고 불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불의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낙심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기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할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매 순간 다른 게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가 없으면 죄 가운데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냥 죄의 법 아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예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그리스도인의 큰 변화는 뭐냐? 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죠. 예. 그 율법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변화된 법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라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낭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제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보면 더 시험 들고 낭망할 것밖에 없고 나만 바라보면 더 이상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셔서 정말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